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미연회 선교위원회 주관하는 도미니카 선교대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3시에 모여 예배드리고 출발해서 금요일 자정쯤 모두 돌아왔습니다. 이곳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다고 하는데요. 도미니카도 습한 기온으로 많이 더웠습니다. 전국에 있는 13개 GMC 교회에서 GMC 한미연회 교회에서 참여했는데요. 10명의 목사와 170명의 교인이 일주일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 15분이 참여했는데요. 아침 기도회로 시작하고 오전 9시, 12시까지 그리고 점심을 한 후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2번 나눠서 사역을 했고 저녁 시간에는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BBS, 노방전도, 의료사역, 미용사역 그리고 안경사역 등을 팀별로 나눠서 모두 25개의 교회에서 방문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2분의 전현직 간호사가 의료팀에 조인해서 함께 사역을 했고요. 8명의 BBS 그리고 5명의 노방전도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은혜와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얼굴을 보시면 좀 달라지신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맡은 바 최선을 다하신 우리 만백성 팀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우고 고마웠습니다. 다음 대회가 기다려진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몸은 피곤했지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이제 선교 보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둘째 날 저녁에 저녁 집회 시간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눈 말씀을 좀 더 정리하고 다듬어서 오늘 주일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서론에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는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면 종이란 말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사도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의 신분으로 보냄을 받은 자의 신분으로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됐고 그곳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로마서에만 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 종이란 헬라어는 둘루스라는 뜻이고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노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바울이 스스로를 노예라고 했을까?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도 종종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근데 과연 바울은 그 스스로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자신을 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했을까? 노예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로 주인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만 쓰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예들은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가정의 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예는 대부분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는 신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바로 주님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리 대금업이 매우 발달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크지도 않고 천연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리 대금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초대 교회에서는 사제 고리 대금업을 금하게 하는 법도 세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고리 대금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희년이라고 하는 작년에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희년을 보냈는데 희년이라고 하는 뜻도 결국 탕감해주는 해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이 로마 교회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빚진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뜻으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그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사실은 다른 서신서는 다 방문한 곳에 편지를 쓰는데 유독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그곳에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바램을 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 14절에 보니까 자신이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을 진 사람이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여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가고 싶어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빚을 졌다는 것일까? 첫 번째로 그 로마 사도 바울이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빚을 졌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본받을 만한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구약에는 다윗, 신약에는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본받아야 될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내가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는 은혜를 받고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야 할 것인가? 비천한 자신의 신분, 사람들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늘 은혜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다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이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모자람 없는 생활, 격조 있는 삶을 사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빚이 있죠. 작게는 크레딧 카드 빚에부터 자동차 모기지, 집 모기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스테이트먼트 받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듯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매일 이 비를 받아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를 받았는데요, 당신의 밸런스가 제로입니다. 이런 비를 받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당신의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고도 여전히 나는 당연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가치가 있어,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군가부터 은혜와 사랑의 빚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것을 빚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빚진 자인 것입니다. 언젠가 헤이티를 섬기고 있는 우리 김성일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신이 살고 있는 남미 지역은 마치 성경의 부잣집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듣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국은 잘 사는 부자 나라이고 자신들은 그 부자 나라 문 앞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방문길에 우리가 가는 곳이 마치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에게 찾아가는 방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님의 말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누지 않느냐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음성이 제게 들려졌습니다. 왜 당신들은 풍요하게 살면서도 문 앞에 있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아래에 있는 남미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왜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길래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는가 나름대로 어떤 추측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가 이야기에서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부자라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가운데 부자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 제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내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이 말 표현, 이것에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적셔서 자신의 입에 닿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부자가 지옥에 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에 대하여 긍휼함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보십시오. 긍휼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긍휼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긍휼함을 얻는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긍휼함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심판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과 염소의 차이는 긍휼을 베푸느냐 베푸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갇혔을 때 방문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염소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갇혔을 때 찾아봐 주지 않았고. 염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언제 선생님께 그랬습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여기 지극히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이것이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다.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주님에게 행한 것이고, 그것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분명한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곧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거지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만 부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가? 성경을 기술하는 사람이 혹시 잊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바로 생명책에서 부자의 이름이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입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 이름을 밝힐 수 있지만 부자는 그렇지 않아요. 왜죠?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한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통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도미니카를 방문해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미니카 사람들이 미국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았을까? 미국에 사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들도 이곳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그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그들의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빚을 진자 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죠. 저자는 그곳에서 정의를
히브리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공정, 공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의라고 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취약계층, 곧 고아, 가부,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정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은 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처사는 자성과 자비의 부족이 아니라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그 책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비와 자선은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양심에 좀 끌림은 있긴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은혜를 나누는 것을 자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라고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이것이 사명이란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좀 더 가졌으니까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치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지불 완료란 뜻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은 빚, 그것이 완료되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지불 완료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심으로 구원이 시작됐다는 의미가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럼 스스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는요, 복음이 자신에게 흘러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징검다리를 거쳐서 왔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징검다리를 건너고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이 거저 된 것이, 거저 홀로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처음으로 그 이름이 나오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사건 때문에,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 바울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저자가,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왜 바울을 등장시킬 때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그를 등장시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그에게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으로 해서 십자가 졌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는 자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이 통두리째 바뀐 것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 희생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었기에 저자는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사도 바울 선생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십시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던 것은 누군가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는 빚진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오해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었어.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이미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을 상급입니다. 이제 그것이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15년 전쯤에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3일 동안 다니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묵상케 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 선생은 자신의 전도 여행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그와 같은 것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그 승지순례를 가면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 차를 타고 갑니다. 하루 종일 가야 한 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다녔을까? 그 당시 말이 있었으니 말로 다녔을까? 걸어서 다니기 너무 먼 거리 아닐까?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것들이 자꾸 묵상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바울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했을까? 저는 그곳에서 바울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주일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의 열정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믿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열정은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혹은 선교를 간다, 전도를 하자라고 하면 도대체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뭐 그게 필요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빚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권사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부의 아틀란타 쪽에 있는 교회 권사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제게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날 사역이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랬거든요. 여기는 뭐 조그만 교회에서, 물론 가는 교회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힘든 교회가 있었고 아주 좀 편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방문지가 너무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50명쯤밖에 들어가지 않는 곳에 100여 명의 어린아이가 왔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바닥에 뭘 깔고 그곳에 앉았는데 날씨가 무척 덥고 습도가 높으니까 선풍기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오전 오후를 사역하고 나서 갑자기 낙심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지? 괜히 왔구나. 내가 쓸데없는 일하고 있어. 불평이 머리끝까지 차더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분이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셨대요. 자기가 왜 그곳에 있는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뭔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도 목사님, 제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가 로비에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그분과 그분의 딸이 와서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왜? 당신은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주위에는 많이 있는데 왜 멀리까지 가서 선교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다.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빚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야만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의 대조되는 야만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이라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헬라어는요, 당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만 쓰는 언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빚이 진 자죠.
우리 스테탈랜드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저 멀리 헤이티, 도미니카 어느 지역에 있는가 우리는 다 빚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죠.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특정인 사람에게만 빚이 진 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빚을 진 게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계층에 있는 사람만 빚을 진 것이요,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해외 선교를 말하는 것이고 전도는 국내 전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와 전도를 나누지 않습니까? 대상과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외 선교를 못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도 더 넓은 곳에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질 권리가 많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권리 있죠. 결혼할 권리 있죠. 사례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 권리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빚진 자의 태도는 어때야 할 것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빚을 갚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의 빚과 복음의 빚을 나눌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첫째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한국의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한국의 평양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사경회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때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스스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길선주 장로, 당시의 장로님이셨죠. 이분이 한참 집회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갑자기 불뚝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저는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지만 아이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던 주 원인이었던 아간. 하나님의 것을 솔 몰래 훔쳐가지고 있다가 들통나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족속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재산을 정리해서 자기 부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정리를 하면서 100원을 살짝 뺐다는 거예요. 자기가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간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갔던 분 중에 선교사님들이 벌떡이나 우리도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는 이곳에 선교사로 와서 한 조선인들을 무시했고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가르친 것이 무조건 옳다 생각하여 그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스스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그곳은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은요, 선교하러 가시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러 간다, 늘리러 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도 만들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뿌린 그 씨앗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점령군처럼, 지배자처럼. 인디안 지역을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옛날에 UMC 선교 컨퍼런스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교지 현장에 가 보니까 많은 선교팀들이 방문을 한대요. 단기 선교팀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오지마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가지마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아유, 저 선교팀은 정말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왜 와서 속을 썩이냐. 온갖 갑질 다 하는 거죠. 점령구처럼 과시하고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선교사 가르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서방의 나라의 모습으로 그대로 심어서는 절대 실패합니다. 근데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제발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대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제발 가지마, 나와 좀 같이 있어줘. 너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마음에 진심이 담긴 그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제발 같이 좀 있어줘, 남아줘, 나와 같이 사역을 해줘. 태도는 그 사람의 격조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조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만백성교회 팀들이 어딜 가든지 간에 가지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발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좀 있어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땠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이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있었어요.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등에 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시로 나가서 다 탕진하고 정말 상거지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번도 탓하지 않고 무엇이라 책망하지도 않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을 때 그의 입을 막으면 아이야 지금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들어가자.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속들이 빚을 졌지만 스스로 청산할 엄두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니 주님이 내게 빚을 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입니다.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죠. 감등기를 바라고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나누고 복음도 전해야 합니다. 저는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지난 5일의 시간과 15명의 팀들이 도미니카 어린이들과 지역에 무엇을 남겼을까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남겼을까? 분명 무엇을 하기에는 매우 짧은 시간이었고 너무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긴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한참 지난 5일을 돌아볼 때 갑자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헌신한 어린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5,000명을 다 먹이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헌신하자,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작은 힘, 짧은 시간, 이 도미니카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갚아가시면 분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기적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보시는 우리 만백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